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변화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화, 사물의 성질, 모양, 그리고 상태가 바뀌어 달라지는 걸 우리는 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때로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느리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적응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인가 해서 그것에 적응 못할 때가 있어요. 유학 중에 제가 한국에 나올 때가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어디서 만났는데 근처에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를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여러분, 제 전공이 신약 성서죠. 헬라어가 제 전공입니다. 제 눈에 이 알파벳이 헬라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람다 카파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람다 카파 플라자인가? 요즘 한국도 헬라어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만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애경백화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애경플라자라고 해야 되나? 김혜경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애경플라자인가?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악플라자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악플라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AK 플라자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 메트로폴리탄 백화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라는 말이잖아요. 이 대도시라는 이름의 백화점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런 백화점이 뭐냐면 바로 미도파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을 이렇게 한자로, 가차 문자로 쓴 게 미도파이거든요. 이미 이 백화점은 없어졌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없어지고 나서야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생활 모습이 변해갑니다. 여러 생활 모습이 변해가요. 이전과 다른 기기,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하철 타 보십시오. 다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삐삐를 사용하던 시대, 아니 그 전 시대에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데 다들 그냥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군 내무반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 내무반에서 TV를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엔 TV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TV를 보지 않는데요.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도 변해가죠. 아마 이건 여러분 개개인이 너무 잘 느끼실 겁니다.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흰머리가 아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흰머리가 좀 보이긴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휴가 중에 저는 면도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휴가 때마다 저는 반복된 일이에요. 그냥 편하게 면도하지 않고 한 주일을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수염을 깎지 않고 지냈더니 흰 수염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흰 수염이. 제가 사실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집 식구들이 이거는 옳지 않다, 어떤 수염 털을 보여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진은 이제 여기 실지 않았는데, 근데 너무 흰 수염이 많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저 스스로 충격받았어요. 사실 아버지 모습으로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랬는데 근데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또 나를 둘러싼 세상의 많은 변화에 대해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이 변화가 생긴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얘기죠. 내가 그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도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변화를 만드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에 의한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표현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습니다.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이 좀 깁니다.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의 내용은 가장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잘 통과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렇죠? 올라가서 좋을 때도 있고 내려가서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우상향, 오르락 내리락 해서 우상향의 정점, 바로 아브라함 신앙의 가장 정점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정말 최고의 믿음을 보인 그 내용, 정점의 내용이 바로 22장 오늘 내용이다, 이 얘기죠. 1절, 2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아비멜렉과의 상황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드린 후에요, 우리 본문에는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혹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야고보서 본문을 떠올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해결하셨을 거예요. 이 창세기 본문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의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이 같아도 의미가 다른 거죠. 제가 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아내의 페이스북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아내가 올린 글에 그 댓글을 단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베트누지에서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인데 이렇게 달았어요. 사모님 반가워요. 이제는 중년 부인 모습이네요.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중년 부인 부인하고 싶지만 이렇게 썼어요. 중년 부인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이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이란 걸 아시겠죠, 그죠? 앞에 부인과 뒤에 부인은 다릅니다. 우리말이 같아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험 같은 단어라도 다른 겁니다. 이 창세기 내용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불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산채로가 아니라 죽여서, 죽인 다음에 불태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번제에 대한 규정 레위기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레위기 1장 6절을 보시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냥 죽이고가 아니고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체의 일부를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분 잘라서, 그래서 불태우라, 그런 얘기잖아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그냥 번제물로 드리라,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태워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3절부터 아브라함 반응이 나오는데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즉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 가지고 아들 종들 데리고 지금 떠난다 이런 말이에요. 일찍 떠납니다. 즉시 반응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일의 시간 동안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겪는 테스트 중에 가장 힘든 테스트는 시간의 테스트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의 테스트가 가장 힘듭니다. 잠깐은 다 견딜 수 있어요. 잠깐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견디기 힘들어요. 시간이 길면 견디기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죽이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3일의 시간이 가야 돼요. 3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몸은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죽이나 그 생각하고 가지 않겠어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의 테스트를 지금 지나가면서 순종의 길로 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최종 목적지로 갑니다. 종들과 나귀는 기다리게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신앙 속에서 예배 지향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뭐 괴롭다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도 눈치를 채는 거죠. 이상하다. 왜 번제물이 없을까? 양이 없을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시끄럽다. 근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대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두 번째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번제에 대한 요청, 이게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들을 죽이고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우는 그 엄청난 일인데 즉시 이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일간이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레라는 표현입니다. 엘로힘 이레. 이 이레라는 말이 이 원래 원형,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요, 라 동사인데, 이 라 동사는 흔히 구약 성경에서 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의미가 뭡니까? 지금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양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고 나서 9절 10절에 아브라함이 결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차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결행을 해요. 하나씩 진행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놓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수 있잖아요.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순종하려고 하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는 척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순종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죠. 그런 다음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테스트 통과했어, 그 얘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 통과했어, 잘했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전에는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언급했던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요. 내가 지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13절 14절에 이 번제가 진행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될 때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 우리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죠? 여호와 이레, 야훼, 야훼, 이라에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이 동사가 같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동사입니다. 라 동사거든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번제물 말이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엘로힘 이레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야훼,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다, 그렇게 고백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마무리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두 번째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자손의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이걸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라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언급하시는 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걸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후에 브엘세바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이어져요. 종들과 함께 돌아갔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확실히 통과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위협이 되니까 바로 거짓말 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그리고 전통에 의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고 했을 때 웃어버렸습니다. 그게 원래 아브라함 모습이었는데, 이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주저없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잠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시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 주목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앞서 제가 강조했던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 양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순종의 길로 간 것이죠. 이 다 보고 있다는 말을 우리말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좀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시간의 테스트도 통과했다, 이런 말이죠. 그 3일 길도 내가 어떻게 죽이나 라고 고민하지만 이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셔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예배의 자의 삶을 산 그는 이제는 제대로 믿음을 드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거듭 언급하셨잖아요.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구나, 거듭 언급하시면서 축복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다른 상황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보다 힘든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인 거죠. 그 전의 상황 속에 힘들었다는 것은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또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피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노년의 아들을 얻을 거라는 그 말은 좀 믿기 힘들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여기와 비교가 되지 않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직접 죽이고 태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지금 내 아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가서요. 당장 끝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3일 길을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 이스마엘과 관련된 문제들, 아비멜렉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정리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지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대로 그냥 쭉 지내면서 아들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던 그 상황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매우 힘든,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힘든 상황으로 테스트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3일 길을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너무나 힘들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고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거 믿고 지금 순종의 길로 갔다, 이런 얘기죠. 다 보고 계시면서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이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이해하려고 자꾸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면 믿지 못하겠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믿을 필요 없죠, 그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라면 이해하면 되지 굳이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학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이거 믿는 분 계세요? 나는 믿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분 계세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에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학자, 변호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도대체 신앙이 뭐라고 그걸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가, 그걸 보고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터툴리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겁니다. 라틴어인데요. 그래도 quia absurdum est라는 말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믿을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어. 왜 믿냐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다 보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의 환경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기대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테스트하신다는 건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 휴가 중에 야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애들 둘 데리고 야구 경기를 가다 보니까 제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야구장은 좀 특별했어요. 일반 입장 시간보다 좀 일찍 입장할 수 있었고, 좀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입장해서 경기 준비 과정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관중석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식구들만 앉아서 경기를 준비하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 직전에 비가 왔었는데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비가 온 뒤에 방수포를 걷는 일도 보게 되고, 경기장 라인을 다시 그리고 또 잔디를 옮기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안 활동하는 것도 보게 되고, 중계팀도 이렇게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평소에야 야구장 가면 애국가 할 때 들어왔다, 이 정도이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나 이런 일이 내 눈에 보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보지 못했지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처한 상황이 혹시 너무 힘드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답하고 괴로우십니까?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혹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하고 있구나, 나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삶 속에 테스트가 없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난 삶 속에 테스트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일 정말 없다면 그것을 더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쟤는 테스트 해보나 마나야 실패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아예 테스트를 안 하신다, 이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테스트를
하나님은 저에게 하지 않으세요. 너는 자식이 둘이니까 하나는 해봐라 라고 저한테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못할 줄 이미 아시니까요. 제가 아브라함 같이 못할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저한테 그런 테스트를 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해보나 마나거든요. 해보나 마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겨지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기쁘게 테스트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기대하시는구나, 기쁘게 여기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를 다 보고 계시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테스트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셔가지고 그 통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 지나서 내일 되면 원래 8월 11일이죠. 올림픽이 마치게 되는데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메달을 주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너 금메달이다, 너 은메달이다, 너 동메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그 내용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은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순종의 길을 가서 테스트를 통과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